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성경 26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들 아시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항상 듣는 설교 중에 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오늘 다시금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원문으로 얘기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실 이분의 삶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찬송가에 조그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였다.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단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주는 어느 나라 스코틀랜드의 민요이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 따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내가 한글을 몇 살에 띄어서 자음과 모음 조합을 언제 했으며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신앙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 고백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 얘기지만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언부언이 뭐예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을 할 때 가장 적당하고 가장 확실한 표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할 때예요. 치밀하게 머리를 씁니다. 계산하고요. 자기 딴에 안 걸려고 굉장히 고도화된 전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다 보입니다. 이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언부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멱살을 잡고 죽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얘기한다는 그 미친놈이 나오는 거고, 한국 교회가 빨갱이와 민주주의로 나뉘어졌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부산놈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들에 기생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보겠다고 얘기하는 시장 후보란 놈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또한 이용해 먹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 버러지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시작되는 겁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 구원. 은혜는 선물일 수도 있고요. 은혜는 회복일 수도 있어요. 은혜란 말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의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방의 여인은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 같지 않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로 한마디로 단언코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개돼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먹을 걸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그걸 주워 먹는 은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과는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러한 나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식사하다가 상에서 떨어뜨리는 고기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와가지고 이게 두로와 사돈 시돈 지방을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게 잡혀 먹었나이다,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잘 보세요. 22절을 잘 보시면 좀 몇 개로 잘라야 돼요. 제가 국어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잘 보세요. 누가? 가나안 여자가. 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잘 보세요. 왜는 딸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왔어요? 걸어왔겠죠. 뛰어오든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어요. 그 딸을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사실은 갈급함으로, 간절함이 어떻게죠?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갈급함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1년에 몇 억씩, 불이 독재한 사람? 이 사람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전도를 몇천 명 하는 것 구원의 조건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이 몇천 명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시덩굴로, 불구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또한 당신입니다.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사의 한마디가, 목사의 행동 하나가, 목사의 행위 하나가 몇 사람을, 몇십 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목사들은 해요. 성도가 있건 없건.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그걸 인식 안 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싶어서. 그게 내 집 평수를 넓혀주세요 하는 성도와 뭐가 달라요? 교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막 은혜가 가득한, 뭔 은혜가 가득합니까? 그에게? 능력이 가득하다고요? 은혜라는 말을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냐는 거예요. 당신이 갈구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냐고 묻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되게 쉽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네 관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 나가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든 말든 교회에다가 물질로, 권력으로 사람을 끌어다 앉히고 권력으로 교회의 교세를 넓혀가는 게 은혜입니까? 판단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을 자꾸 권리라고 착각해요. 옛날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호의를 받은 사람의 권리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현실은 부패고 우리 현실은 부정입니다. 모양은 악하고 입술은 거짓이고 형태는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묵인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 행동이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리고 현재 지금 처한 것들이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게 내 자격인지 알아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뭐가 됩니까? 그게 내 자격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뭐 하죠? 차 들고 다니잖아요. 차.
이렇게 자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신앙에 맞고 이거는 안 맞고 감독질을 하기 시작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자격이라고 말해요. 자격은 다른 말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 있는 것이 자격이고요. 은혜 없는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은혜 없음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제발 당신들의 상에서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죠? 마치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옵션은 내가 정하는 거고 그냥 기본 세트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게 갖추어진다고 착각해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거를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생기고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자격이 생긴대요. 왜? 뭐 때문에? 목사 설교 들어서? 성경을 일독해서?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누구처럼? 당신처럼. 착각하는 당신처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고 나의 삶이 아직도 죄악에 있음을 주님 내가 인정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생기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그렇게 중간에 잘라 먹습니까? (25절) 말씀에 그 도와주소가 나와요. 제 말을 못 믿으시니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왔죠? 딸 때문에 왔잖아요. 도와주시면 누구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거지만, 나를 도와주는 건 곧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딸이죠. 귀신 들린 딸.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딸이 그 시간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 효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까지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작 필요한 것, 정작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시간에 이렇게 막 무슨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면벽수련, 참선, 무건수행, 돌을 닦는 그 시간을 얘기하듯이 은혜를, 믿음을, 평안함을 그런 식으로 가리킨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고 너는 세상에 조상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동이사에서 본 것처럼 바다 아래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막 수없이 고민을 하고 막 고뇌를 하고 내가 여기서 가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막 고민도 해야 되고 했겠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서
짐을 싸는 그 과정을 몇십 년을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누구처럼? 당신들처럼. 그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쳐야 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즉각 효력이 있어요. 즉각. 법령과 같은 거라니까요. 법령이 과정이 결정되기까지는 어떻게 하죠? 회의를 합니다. 수기를 하고요.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뭐 국회의원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쌈박질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뭐 하죠? 투표를 합니다.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몇 월 며칠부터 이 법은 시행한다고 공표가 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합니다라고 공표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법은 효력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한 그날 0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은혜와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이런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0시부터 시작되는 그 법적 효력을 0시는 지워버리고 끊임없이 얘기되는 그 토론의 과정, 그 과정이 믿음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람이 죽었건 말았건 내가 그 사람의 부모들이 뭐 애가 타건 말건 내 죄는 사함받았으니 천국. 왜 사이비를 만듭니까? 그렇게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연예인이랍시고 사람들 모아가 놓고 그 헛짓거리하는 것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금 구원파라고 이루했던 그런 것들이, 귀신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목삼내 없이고 다시 또 고개를 쳐밀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같은 저 성형 중독에 중독된 여자와 술 처먹고 술독에 빠져있던 그 미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저질러놓은 똥이에요, 똥. 만이교와 한학자가 난리를 치고 다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념이 어떻고, 빨갱이 같았고, 민주주의 같았고, 미국이 어떻고, 성조계를 들고 다니고, 이스라엘 들고 다니는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목사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한국교회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들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금도 돈 많이 버는 법, 주식에 성공하는 법, 힐링되는 법, 이게 강단에서 나와야 되냐고요.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밟아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쌓여져 가는 업보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일성입니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저분이 결정하시면 끝이에요. 다만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따르지 않는 자들과 수기할 수는 있어요. 수기하는 과정에서 저분의 뜻이 버려진다고요?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저분의 그 결정을 조금이라도 가리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우리는 그를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지도자로 기억하지도 않아요. 기록하지도 않고. 그러나 다만 안타까워해요. 왜? 저분의 뜻이
내 뜻인 양 착각할 때 나도 그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그걸 권하잖아요. 목사들이 자꾸 모세가 되라고. 도대체 하나님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영생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여기서 몇만 명 막 해가지고 큰 전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집은 막 아파트래요. 여기에서 전도 한 명도 못 했어요. 막 11주도 막 꼬질꼬질 내고, 막 헌금도 못 내갖고 막 뒤에 숨어서 내고, 그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레뿐처럼 헌금도 막 숨어서 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럼 나는 개털 모자 쓴대요. 죄송합니다.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아요? 그걸 아는 게 은혜래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좀. 신앙은 복잡하지 않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응? 신앙은 별거 없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산을 깎을 수도 있고요. 밭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니까요. 믿음이 그거예요. 뭐 믿음이 있으려니까 무슨 뭐 헌금을 얼마를 하고 10에 몇 절을 하고 제발 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믿음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은 은혜로 내 대신 죽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은혜는 하늘에 올라가시며 주님 대신에 나와 함께 계실 성령님을 보내마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가시와 같은 조그마한 그 짜잘한 뾰족 돌출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출된 것들이 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둥이라고. 그러니 조금만 치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은혜 없음을. 어느 CCM이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은혜 없음을. 은혜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는 게 착각이죠, 착각. 누가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야기했던 그 시를 지었던 존 뉴턴이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생의 목회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그분은. 왜?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난 노예복을 입으며 예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예복이 노예복이라 할지라도 그 예복이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양복 입지 않고 가운 입지 않고 스톨하지 않고 넥타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젖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예복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천 명의 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백만 원의 11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 이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것이 예복의 축에 낄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될 때 은혜가 내게서 시작된다니까요. 얼굴을 뜯어 고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뜯어 고친 얼굴을 보지 않으실 거예요. 뭘 보실까요? 원판의 얼굴을 보실 겁니다.
원판에. 논문을 짜집게 하고 논문을 베껴 쓰고 논문을 누군가에게 대리 쓰게 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몇십 개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논문을 보신 적이 없어요. 너의 삶의 예배를 보지. 너의 삶의 예배가 뭐냐고 물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인 목사에게 목사의 직분을 먼저 보실까요? 아니면 목사의 직분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보실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아파트 짓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로켓 타고 올라가고 배털모자 쓰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에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름으로 먼저 우리를 호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어떻게 됐죠? 그 은혜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지구 방방곡곡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권의 높낮이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들은 상에 앉아있는 상 주인입니까? 아니 당신들은 그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상 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에 불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 아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고 칩시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렇게 또 생활을 이어갑니다.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번뇌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럼 뭐 해요? 또 회개합니다. 그럼 내게 또 평안함이 생겨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고민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있죠. 너는 맨날 회개만 하냐? 어저께도 짓고 그저께도 짓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럼 주둥이만 맨날 이렇게 터는 게 그게 회개냐? 과연 너 같은 걸 하나님 좋아할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소리?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평안함을 얻습니다. 나도 마귀를 좀 능력이 있네? 그리고 뭐하러 다니죠? 이제 마귀 쫓으러 다니죠. 신발장에 붙은 마귀, 옷장에 붙은 마귀,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좌절함에 붙어있는 마귀를 쫓아낸다고? 뭐해요? 성경책 옆에 끼고 물 뿌리고 다닙니다. 어디에서 봐서? 오컬트 영화, 귀신 쫓는 거 봐서. 그 기도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권찰, 우리 구역.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귀신 들렸어. 마귀가 씌어가지고 지금 막 좌절하고 있어. 그 집이 애가 대학에 못 간 거는 귀신 때문에 그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길 바랍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마세요. 왜? 내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가장 사탄이 던져준 좋은 먹잇감이니까.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 자격 없음을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로 인해 아픔을 겪은 자들에게.
나 혼자 떠드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나로 인해 좌절했던 자들에게 기도한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회개예요. 어떻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주워먹은 개가 다시 밖에 나가듯이. 우린 상에 떨어진 개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에서 기르는 그냥 마당에 놔놓고 기르는 목줄 채워놓고 기르는 그런 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오면 보면 여기서 나오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는 애완견에 가깝습니다. 애완견은 뭐예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끌고 다니면서, 끌어안고 다니면서.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내 새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누나, 형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는 뭐예요? 개예요.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개에서 내 자녀가 됐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회복으로 인해 오늘 그 귀신 들린 딸이 나음 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엎어치고 메꾸치고 해요. 귀신 쫓는 게 1번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영광으로 귀신을 내가 쫓았나이다. 이게 내 마치 무슨 간증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의 먹잇감으로 내 스스로 던져지는 일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는 오늘 28절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 온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주여, 다윗의 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인이 던진 말은 뭐 별거 없어요.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인은 딱 세 마디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마디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그 세 마디의 말을 한번 합치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엇의 대답이시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대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은혜에 감격함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이 감격함을 뭘로 얘기하냐면 자꾸 가치로 말을 해요. 가치로. 물질로. 아니면 어떤 형상으로. 어떤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거리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불교화돼 가는 거예요. 시간이 차야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화를 들 때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다리로 연결됐다는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드렸잖아요.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사다리래요.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하나 뺍니다.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하나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올라갈 다리가 두 칸이 빠진 거죠.
또 잘못했어요. 세 칸 뺍니다. 그런데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 칸을 막 회복시키십니까? 칸을 다시 맞춰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제가 그런 설명을 봤어요.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대요. 동아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활하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줄을 레이저로 붙일까요? 아니면 본드로 붙일까요? 그렇지 않대요. 끊어진 내 줄과 하나님의 줄을 매듭을 짓는답니다. 그러면 매듭을 짓는 만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괜찮다니까요.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죽겠사오니가 외쳐지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주관에 따라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시작됐는가를 알게 되면 되게 쉬워지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천국에 가까워진다니까 또 죽는다는 소리라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바로 내게 주신 시련이고 내게 주신 시험이에요. 내가 내 고집으로 만드는 그 고난 말고 내 뻔뻔함으로 무장한 시험이라는 말로 치부하지 말고 가라 하실 때 가지 못하는 내 자격 없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그리고 단절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다시 불러주심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뭔가 막 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을 베푸는, 능력을 행하는 데 뭐 필요 조건을 착각하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누구 백성인 걸 아는 거, 내가 누구 사람인 걸 아는 거,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제발 그 가시줄기, 그 굵은 가시줄기에 조금씩 돋아나는 그 가시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돈충된 가시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그 가시가 하나 떨어져서 나갔어. 여러분들 줄기에서 가시 하나 떨어지면 나무가 죽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을 그렇게 착각하세요? 은혜를 왜 그렇게 착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내놓을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단언코 얘기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드릴 게 없어요. 갈급함의 목적도 있고 애통함의 목적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남는 게 없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지만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해서 부르신 게 은혜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세상으로 등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게 은혜예요. 다시금 어둠에 처해 이를 갈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여를 하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26년도, 아니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일생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